다 같이 묵도하심으로써 9월 첫째 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9월 첫째 주일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예배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며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더욱 충성의 결단을 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에 더욱더 견고히 설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성시교독 36번이 되겠습니다. 시편 90편 말씀.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불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아멘. 사도신경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뒤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9장 찬송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던던히 가지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8월 한 달도 다 지나가고 9월 첫째 주를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오늘은 또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시간, 주님께서 이곳에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도 어둠이 물러가고 빛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우리의 입술에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오늘 또 주의 구원이 우리의 심령에 임하는 그 경험을 하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인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에 나아갈 때에 어둠의 사람이 아니요 빛의 사람임을 알고 또 구원을 받은 자로서의 구원의 노래를 부르며 우리의 모든 행할 길에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은 많은 일로 변동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일들로 분주한 가운데 있습니다. 또 코로나의 위기로 많은 부분이 억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믿음의 주님을 온전히 바람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가지고 이 모든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구원의 노래를 부르며 믿음의 행진을 계속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를 인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더 정진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이 약한 자들을 오히려 붙들어 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이 땅에 또 정치에 경제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여러 가지 뛰어넘어야 할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 오직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참으로 자유민주 대한민국으로 거듭거듭 발전할 수 있는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자유의 이름 아래 우리는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믿음의 그 행진을 통해서 또 저 북한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또 온 세계를 향하여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이 세계 가운데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귀한 민족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가정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많은 일들 가운데에 또 처해져 있고 또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그 모든 환난을 인하여서 오히려 더욱더 더 주님께 가까이 가며 믿음이 더욱더 더 정진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환난 이후에 또 가져오는 그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가정의 모든 대소사 가운데 함께 임하셔서 모든 일들을 형통케 하시고 또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주 안에서 기쁘고 즐거울 수 있도록 함께 하시며, 때로는 힘들어 지칠 때는 주님이 주시는 그 위로를 통하여서 새 힘을 얻고 독수리 날개처럼 같이 참으로 하나님 힘차게 또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전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또 감염의 또 이태로운 이 시기 가운데에 우리의 성도들의 그 가정 모든 또 동선들 지켜주셔서 이 어려운 일들 가운데에 또 환난당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보호하여 주심의 그 은혜를 통하여서 안전하게 모든 일들이 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오늘 또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대면 예배를 보지 못하고 성도들이 서로 얼굴을 대하여 서로 인사 나누지 못하며 평안을 구하지 못하지만은 하나님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서나마 우리의 마음을 모으며 뜻을 모으며 또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할 수 있는 복된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0절로부터 21절까지 제가 대신 대독하겠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가장 기대하는 것은 일상으로 돌아가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마스크를 벗고 다니고 배가 고프면 식당에 가서 편하게 식사도 하고 또 만나고 싶은 사람들과 모임도 자유롭게 가지고 싶습니다. 특별히 성도들에게 소원이 있다면 대면 예배를 자유롭게 드리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못 드리니 예배 같지 않다면서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대면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합니다.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 예배를 자유롭게 드리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이렇게 여러 가지 일상을 불편하게 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생활에도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변화의 상황에서도 우리 성도들에게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를 구하는 마음이 변해서는 안 됩니다. 그의 나라는 하나님이 온전히 통치하시는 나라이며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안에서 시작되었고 마지막 종말을 향하여 자라나고 있으며 재림의 때에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현재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오고 있는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항상 생각하며 이것을 삶의 제1가치로 세워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보다 더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가 이 땅에서 부여되어진 구체화된 모습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는 당연히 교회를 구하는 자입니다. 교회를 사모하고 교회를 위하여 무엇을 할고 하는 것이 제1의 가치로 자리를 매김한 자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한 교회는 세상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먼저 있고 그 복음을 듣고 받아들인 자들이 공동체가 되어서 에베소서 3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어서 이 공동체 생활로 세상에 구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모이는 곳이니 장소도 필요하고 행정의 조직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직체로서도 나타나지만은 본질상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동일한 신앙 고백으로 하나된 유기적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 건물이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극히 작은 한 부분이고 본질은 신앙 고백에서 하나가 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초대교회는 가정 중심으로 모였습니다. 따로 교회 건물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유기적 공동체입니다. 지체에 각각이 살아있으면서 전체가 살아있는 유기적 공동체로 존재해 있습니다. 각 개인은 그리스도의 지체이며 전체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고 성도 개개인은 그리스도의 지체, 몸의 각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의 그 존귀함에 대하여 미리 내다본 구약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시편 16편 3절 말씀,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윗이 예언한 시가 되겠죠. 교회 시대에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존귀한 자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들어오면은 목사, 장로, 집사라는 직분이 있지만 모두가 성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사 성도이고 또 장로 성도이고 집사 성도이고 또 집사가 아닌 분은 안집사 성도이고, 그래서 이 직분을 가진 자도 성도이고
직분이 없는 평신도라고 우리가 하는데 그분들도 성도입니다. 교회의 직분명을 사용하며 그 직분자는 모두가 성도입니다. 대통령이 집사라면 그가 어떤 교회에 다닌다면 대통령 집사님 이런 호칭은 없습니다. 지금 대통령의 이름을 넣는다면 집사님이라고 하면은 문 집사님 그리고 끝입니다. 세상에서 사회생활을 하시니 대통령에 대한 사회적 존경과 이상은 마음에 담아두지만 교회 안에서의 호칭은 세상적 지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는 인격적으로 모두가 존귀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권위는 어디서 발생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 모든 구성원을 성도라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사회적 고려가 있기에 현실 세계에서는 교회 장로님이 되시려면 한 3가지 정도 중에서 하나는 갖춰야 된다고 합니다. 하나는 돈이 많거나 이제 앞으로 헌금을 많이 내시라고 장로님 세운답니다. 둘째는 사회적 신분이 높거나 그 사회적 신분이 높으니까 좀 이제 죽게 세워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셋째로는 돈도 없고 사회적 직분이 없어도 교회 일을 너무 열심히 하시고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이 또 이렇게 장로로 세워지기도 합니다. 이 3가지 중 하나가 있으면 장로님이 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하나님의 일꾼이요 자녀요 백성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어떤 교회는 세상의 직분을 교회 안에 가지고 들어와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교인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돈이 많아서 헌금을 많이 하니까 그 또 힘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고, 또 교육자들이 자신을 특별하게 대우해 주기를 바라고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또 다른 교회로 가버리는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은 교회가 무엇인지 전혀 기초가 되어 있지 않는 그런 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구성원이 왜 존귀한 성도로 이렇게 성도로서 이렇게 불리어지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교회의 영광스러움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이 공동체 가운데 임재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전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경험이어서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교회에 우연히 혼자 있다가 교회 천장에 영광스러움으로 빛나는 구름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두려움과 매혹함이 저를 압도하여 그냥 그 앞에 벅석 주저앉아서 기도하였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하였더라 하는 이 구절을 대할 때 그것을 경험적으로 그것을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구약에서는 그 경험을 거기 성경을 기록한 분뿐만 아니라 거기에 성전에 참여했던 무리들이 참석자의 다수가 그것을 보았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마도 그 구름은 물리적인 그런 구름이 아니었고 영적 실제를 본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구름이라면 어떤 이에게는 안 보였을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강하게 큰 소리로 말씀하시면서 하늘의 음성이 임했는데 곁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갑자기 천둥 소리가 그냥 소리가 있었다고 그 소리의 내용을 분별을 하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성전의 구름을 본 이들은 아마도 그들의 영안이 열려서 그 구름을 영적인 실제인 그 구름을 보지 않았나 이렇게 싶습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영광스러운 것은 교회 자체가 아니라 그 교회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3장 21절에 보면 끝에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럽기에 이 평행 구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와 그 앞에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것을 평행으로 놓고 있습니다. 영광이 대대로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우리는 사모하여야 합니다. 교회의 구약적 표현은
하나님의 전 또는 거룩한 전, 곧 성전입니다.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그 탄생 이후에 가장 처음의 기록은 12살에 있었던데 12살의 그 기록인데 그것은 바로 성전에 머물러서 율법학자들과 토론하는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였을 때에 그 교회를 정한 그 성전을 정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다 그게 실려져 있습니다. 만민이 성전에 와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그 거룩한 장소에서 세상적인 그 사업이 이루어지고 비즈니스를 하는 그런 것을 볼 때에 예수님께서 의분하셔서 그들을 내쫓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전에 대한 사모함이 얼마나 강하였던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교회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도록 매우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에는 나를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이런 일에 마음을 쓰는 성도들이 없는 것 같은데요. 우리 교회가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재하시는 주의 임재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개인이 기도하는 처소도 교회입니다. 또 주님과 함께 매일매일 동행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이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주님의 몸된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각각 개인이 전체로 모여서 공동체로 모였을 때는 하나님께서 더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더 큰 영광을 나타내시며 더 큰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 안에 더욱 충만하게 임재하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가 읽게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 개인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교회 전체가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나아가는 이것이 얼마나 우리가 더 큰 영광과 더 큰 은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신앙생활은 홀로 서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불어 있을 때에 우리가 온전히 자라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말씀,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기록해 놓으셨다가 한번 예배 후에 한번 자세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3장을 다 읽으시면 그 교회에 대해서 또 잘 설명을 사도 바울이 해 놓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한 번 더 읽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간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예루살렘 성전은 지금 그 이슬람 성전이 세워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자리에 제3성전을 짓겠다고 재료를 지금 다 준비해 놨습니다. 그것을 이제 탈환하면 거기에다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세우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면 그 하나님의 성전이 지금 부서지고 없어서 제3성전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전이 지어져 가고 있다고 그래요. 물론 이제 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하나의 종말에 대한 하나의 징조로서 뭐 중동의 전쟁과 또 아마겟돈 전쟁이나 또 거기에 관련되는 제3성전의 건축이나 뭐 그것에 인해서 아랍권과 유대인과의 그 갈등이 더 증폭되겠죠. 뭐 그런 것들이 또 도화선이 되어서 이 종말을 향하여 가는 그런 시간표를 우리가 조금 더 구체하게 볼 수 있는 하나의 전조 현상으로서는 그런 일들도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겠죠.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여러분 우리가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이곳이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은 완성을 향하여 이렇게 거대한 성전으로, 온 세계의 성도들이 다 참여하는 거대한 성전으로 지금도 지어져 가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없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진정한 성전이 아닙니다. 인간의 종교의 제단은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진정한 임재가 있는 진리의 전은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알고 내 마음에 받아들이면 그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 말씀과 함께 예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믿음의 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 문을, 그 믿음이라고 하는 그 문을 싹 열면은 그분이 내게 오시고 내 마음은 그분의 영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3절의 말씀,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만물도 하나님의 역사로 붙들고 계시죠. 그분의 능력과 다스림이 거기에도 충만하지만 그 온전한 충만, 그 18절에 보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허공에다가, 빈 공간에다가 우주를 창조하신, 물론 현대 물리학에서는 그 빅뱅 이론을 통해가 뭐 공간도 없었고 태초에는, 그리고 그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중력, 강한 중력에 의해 가지고 시간도 존재할 수 없었던, 그래서 창조할 그 공간도 없었다. 그래서 그 태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려면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시간도 거기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할 수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좀 제가 보기에는 조금 답답한 그런 이론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너무 몰라서 그렇죠.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동시에 창조하셨습니다. 물리적으로 그렇게 이 우주를 충만하게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의 채우심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충만으로 채워주시는 그 역사가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코로나의 방역으로 그런 문제로 교회가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방역은 상식선에서 지키는 것이 옳으라 봅니다만 교회가 가진 영광을 모르기에 그들은 교회를 함부로 지탄을 하는 것을 아주 쉽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세상이 교회로 말미암아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가 오해받을 소지를 남기지 말고 방역의 규정을 지키면서 교회 생활도 물론 해야 되겠습니다. 많은 그들의 야유로 우리가 위축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영광은 외부 사람들이 무시한다고 약화해지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며 곧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누구라도 교회를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음부의 근세조차 교회를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박해 시기에도 교회는 살아 움직였습니다. 교회의 구성인 지체인 우리는 다시 힘을 내셔야 합니다. 복음을 통하여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온전히 붙쫓아야 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지체의 역할을 잘 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교회들이 그러한 교회다움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를 많이 하고 또 우리의 교회가 교회다움의 그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교회에서 사람이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이 땅에 억압된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의 진리와 복음에 구원받는 그 구원의 역사와 기쁨을 위하여서 그 기쁨이 넘치는 곳, 그리고 믿지 않은 자에게는 이러한 구원의 역사와 기쁨이 선포되는 것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어떤 일들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곳이 되어서 이전에 들어와 있는 모든 이에게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여야 합니다. 우리 안에 복음의 기쁨을 나누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적 자랑, 업적,
세상의 이야기거리들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간증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이곳에 와서 참으로 기도에 힘쓸 수 있는 그러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 중에 임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그런 주님의 백성으로 무장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신령한 전쟁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때로 우리는 열심히 믿다가도 몇 가지 일에 시험에 빠져서 낙심하여서 이렇게 헤맬 때도 있고 열심히 중단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다시 회복해서 다시 한 번 더 강건함으로 우리가 영적 전투에 우리가 쓰임을 받는 그런 자리로 다시 한 번 더 세워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향하여 오늘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간다. 그 목표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성숙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성숙한 자들이 모여서 하나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가 찬양하고 노래하고 예배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우리의 종말론적인 완성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우리가 믿음의 전투를 계속해서 전투하여 나가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첫 단추로 우리가 이 교회, 신령한 교회, 이미 임한 교회지만 또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실제의 한 부분인데 이것이 완성되는 날에 지금은 뭐 요걸 얻어먹는 그런 모습도 있고 우리 교회 안 자체에서도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개개인에 너무나 부족한 모습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완전하게 채워주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를 완전한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전진하여 나가며 이 어려운 세대 가운데도 주의 교회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또 많이 분주하고 또 우리의 일상이 또 무너진 같은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또 편안하게 잡아가야 될지 또 무엇을 해야 할지 참으로 우리도 방황하고 또 이렇게 헤매이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변하지 않는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그 교회를 사모하며 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생명과 진리가 시작되었사오니 우리가 또 그 생명의 말씀을 먹고 자라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가 생명의 양식을 부지런히 사모하고 구하여서 풍족하게 먹고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되어서 어둠의 세력과 영적 전투를 벌일 수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서임을 받는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또 성숙시켜 주시고 우리를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부분에 사탄에게 져서 이렇게 저렇게 상처 입고 찢겨져서 병원에 있는 환자와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될 때도 있습니다. 주님, 성령의 기름을 발라 주시옵소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뼈가 부러졌습니까? 붓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여러 가지 세균에 시달립니까? 주여, 그 세균들을 다 뽑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우리 영혼에 스며들어 있는 어둠의 근세들을 다 물리쳐 주시옵소서. 거룩한 성령으로 충만하게 아버지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에 충만하여 주님과 함께 온전히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찬송
208장 찬송 부르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헌은 온라인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 208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광고는 단체 방에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배송 부르신 후에 축도로서 9월 첫째 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이루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오늘도 우리를 교회 안에서 성도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에 우리가 감격하며 주의 구원의 노래를 부르며 교회에 임하신 그 주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의 마음빛에 받아 그 빛을 또 세상 가운데 어둠의 세상 가운데로 반사시켜 하나님의 복음을 널리 전하며 또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승리하고자 또 마음에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그 기업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